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자신의 영성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되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 말씀을 깊이 알고 뭔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될 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시간을 가져오고 그 시간을 맞이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으로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얼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죽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깊이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성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나의 사건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그 십자가를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영성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열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아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육신과 죄의 종로를 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옛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신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만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인 옛사람까지도 친히 함께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믿음을 통해 나의 영적 사건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또한 내가 완전히 죽어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비로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지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올라올 때, 내 생각이 올라올 때,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 십자가 앞으로 갔다고 해서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끊어졌냐?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상태를 한 번은 완전히 끊어내는 시간이 와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런 옛사람의 상태가 늘 고통이 되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막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을 부리고, 나도 모르게 막 혈기를 내고, 나도 모르게 막 불평과 불만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십니까? 고통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도 이러한 부분에 걸려 넘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들, 이러한 악함들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잘못을 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여전히 나는 상처가 있어, 여전히 나는 상처가 커, 여전히 나는 사람이 무서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나애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 아픔들을 메꿔가는 시간들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가 더욱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악에 빠져, 여전히 상처에 넘어지고 그러한 연약함에 넘어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런 옛사람의 상태가 정말 고통이 되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나 혼자 고통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문제가 있고, 나 혼자 어렵고, 나 혼자 아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시선을 잠깐만 돌려서 옆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나십니까?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그 담대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을 온전히 뽑아내는 시간들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끝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에 대한 고통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 그와 동시에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연합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번성은 생명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서 번성하고 성령과의 교류를 통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이 새 사람을 번성시켜 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의 번성이 이루어지는 자들에게 영성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의 인생사와 영성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인격화시켜야 할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 각자의 사건이 되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지는 시간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더 정확한 의미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매 장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야 되며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튼튼하고 견고해지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이나 다른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육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슬플 때가 더 많고요. 고통이 있을 때가 더 많고요.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 기쁨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를 향한 구원의 감격, 나를 향한 은혜의 감격이 끊임없이 내 안에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가득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며 때로는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를 승리케 하며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쁨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결코 수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고롭다의 분명한 뜻은 싫어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쁨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싫지 않고 불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계속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거나 불쾌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점점 거부하게 되고 듣기 싫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이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인격화되어지는 신앙을 열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성을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데 나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찾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안의 리더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면 성도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 기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우리 안에 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에 과연 기쁨이 있는지, 혹시나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선포해 주길 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조금만 더 웃으면서 말해주세요. 기뻐하십시오. 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오염시키고 교회의 질서와 방향성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깔끔하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굳이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영적 질서에 있어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자발적으로 조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에 깨어있는 영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개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대부분 썩은 음식을 먹고 토했던 것들을 도로 먹으며 탐욕이 심하고 도덕적 그리고 영적으로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우월감에 취해서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개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 특히 유대주의자들에게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더러운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진리를 거역하는 이러한 잘못된 영적 질서를 그들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회방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진리에 대적하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리더와 지체들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영적 질서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이러한 질서를 가져오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진리 안에서 이러한 자들을 주의함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원문적으로 해석해 보면 악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행악하는 자들의 모습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격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려면 멀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주님의 오심이 머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아직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겸손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살려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일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이란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당파를 가리키는데 지극히 육체의 거룩을 강조하는 자들로서 육체의 할례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형식과 외형과 정치를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정확한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명령하는 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며 진리를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아서도 안 되고 내 판단과 잣대로 말씀을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말씀의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오염시키고 진리를 대적하며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따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는 성도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3절에서 봉사하다에 해당하는 라투리오라는 단어는 본래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배하다, 아무런 보상 없이 섬기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요한복음 4장 24절과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며 성도의 모든 섬김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율법적인 것이 되거나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섬김이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같이 오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 대하여 섬길 때,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3절에서의 자랑하다와 로마서 5장 3절의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로마서 5장 11절과 같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기에 앞서 자신이 얼마나 육체에 대해 신뢰할 것들이 많았는지를 말해줍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만일 육체의 자랑거리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은 그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의 전통에 속했고 역사적으로 언약의 대상이며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고 히브리 전통에 충실한 양육을 받고 당시 가장 존경받던 분파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육적으로 보면 자신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만일 이 육체의 자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너희들보다 나는 훨씬 더 구원이 크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리고 그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랑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육체로 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비워내고 버려야 할 것들이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육적인 것들을 비워내면서 영을 신뢰하고 영적인 것으로 자기 유익을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7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모든 자랑, 집안의 배경, 종교적 열심, 자신의 명예, 민족적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 해로 여기고 육체 중심의 삶을 전부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던 바울이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와 깊이 있는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그가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바울의 평생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자랑, 내가 추구하던 것,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의라면, 내 자랑이라면, 내 만족이라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성은 끊임없이 예수께로 달려가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으며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모든 성도는 항상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해로 여기고 육체 중심의 삶을 전부 버릴 수 있었던 것은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성은 반드시 내가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영광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고 더욱더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성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영성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과 확증과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격화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부딪히거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더욱 많아져야 되고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삶과 또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의 질서 안에서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진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승리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영성을 열어야 합니다. 11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표대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성의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많은 부분 온전함을 회복했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결코 그리스도의 삶과 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고난과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3절, 성도는 자꾸만 과거를 묵상하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사를 완성시켜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사랑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영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자꾸만 여러분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를 위한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며 생명의 면류관이며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의 삶과 신앙만을 돌아보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영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각자 믿음의 크기와 신앙의 성숙함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단 한 사람도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의 과정 가운데 각자마다 그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영성의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의 질서가 우리의 영성의 과정 가운데 인격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배우고 따라가면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쩌든 자였고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만큼 정말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조차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했음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도 변화되었다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의 영성을 본받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도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배우고 본받아 교회가 같은 영성의 흐름, 같은 영적 질서를 가지고 세워져 가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8절, 성도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악함과 잘못을 돌이키지 않거나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기준대로 육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질서가 우리 안에 굳어지고 인격화되면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는 말씀에 대적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전부이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을 통해 내가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신앙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 예수가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앙은 명예와 존귀와 칭찬이 있는 영광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절, 성도는 본질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꾸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21절,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둏대로 삼아 끊임없이 예수께로 달려가고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